할렐루야. 오늘은 9월 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드리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없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임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 사한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다 같이 매일의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와 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27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서 외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레미야 27장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 때의 말씀입니다. 시드기야가 이제 왕위에 오르자 왕위에 오른 이 시드기야를 축하하기 위해서 남유다 인근의 각국의 외교 사절단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게 됩니다. 그 모인 이 외교 사절단에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왜 남유다 주변의 각 국가들이 이 왕의 사신들을 시드기야 왕에게 보냈을까요? 먼저는 표면적으로는 시드기야가 왕이 된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모인 거겠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바벨론이라는 이 신흥 국가가 아주 무서운 기세로 커지는 상황에서 인근 나라들끼리 이제 동맹을 맺어서 공동 대처를 논의하기 위해서 모인 정치적인 회합이었다는 것이죠. 뭔가 이 바벨론을 상대할 수 있는 연합전선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을 느낀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레미야가 어떤 말씀을 선포합니까? 예레미야가 목에 줄과 멍에를 메고서는 그 시드기야 즉위를 축하하러 온 각국의 외교 사절단들에게 뭐라 말합니까? 유다와 더불어 모든 나라가 바벨론의 속국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예언했다는 것이죠. 모두가 다 이제 바벨론을 상대하기 위해서 뭔가 계획을 짜고 대책을 마련하려고 모인 그 자리에서 예레미야는 그들을 향해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벨론과 싸우지 말아라. 바벨론에 대들지 말아라. 이미 너희들은 바벨론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 그냥 무조건 항복해라. 그래야 목숨만은 건지고 농사를 지으며 먹고 살 수 있다. 만약에 바벨론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더 무서운 전쟁과 기근과 질병을 모든 나라에게 내릴 것이다 라는 이런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도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메시지를 이제 시드기야 왕과 또 제사장들 또 남유다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똑같이 이제 전하게 되는데, 근데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시리라.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과 또 남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어라, 즉 바벨론을 섬겨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겁니다. 바벨론과 대항해서 싸울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항복해라, 그래야 산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예레미야는 마치 남유다 사람이 아니라 바벨론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자기 나라 남유다는 망하기를 바라고 이방 나라 바벨론은 더 강성해지길 바라는, 마치 이 예레미야는 민족의 반역자요 또 배신자요 매국노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 말을 하고 싶어서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는 말은 예레미야 개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죠. 예레미야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이런 말을 할 때 누구도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누구도 그런 말을 하는 자신을 환영해 주지 않을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의지인 걸. 예레미야가 자신의 생각으로 말하는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걸 자신의 생각대로 말을 바꾸어 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도 자기 민족이 이방 민족 바벨론에게 망한다는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그런 예레미야를 백성들이 왕이 좋아할 리가 없죠. 그래서 시드기야 왕 같은 경우는 툭하면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둡니다. 또 백성들은 예레미야가 지나가면 재수없는 놈이라고 막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수염을 뽑고 돌을 던지고 온갖 욕을 다 퍼부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레미야라고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하고 싶었겠습니까? 적어도 선지자라면 좋은 말씀을 전해야죠.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것이 선지자의 마땅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는 늘 절망의 메시지, 슬픔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명을 가진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그런 예레미야는 늘 마음이 아픈 겁니다. 늘 마음이 힘들어요. 그래서 늘 울어요. 울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별명이 뭡니까?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가졌잖아요. 그럼 만약에 저에게 예레미야처럼 사역하라고 하면 저는 못할 것 같다고 말할 것 같아요. 사실 예레미야도 몇 번은 그만두려고 합니다. 하나님 도저히 못해 먹겠다고, 왜 하필 나냐고, 선지자 안 하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대든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만 못 둡니다. 선지자라는 직책이 이렇게 힘들고 고독하고 외로운 자리라는 것을 알지만 참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면 너무 안쓰럽고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레미야의 멍에이기에 예레미야는 끝까지 순종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회 안에서 여러 사역을 감당할 때가 있어요.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많은 삶의 멍에를 짊어지고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직장의 멍에, 또 가정에서의 멍에.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역을 하면서 또 그런 삶의 멍에를 짊어지고 가면서 우리가 칭찬을 받을 때도 있고 또 보람을 느낄 때도 있지만, 반대로 우리가 많은 오해를 받기도 하고 또 환대받지도 못하고 또 상처받고 또 허망할 때가 많아서 어떨 때는 그 모든 것을 다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다는 것이죠. 내가 무슨 영광을 바라며 이렇게 사나?
왜 내가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가? 기쁨도 없고 열매도 없고 그저 오해만 받으면서 하느니 차라리 다 내려놓고 싶은 심정이 있을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모든 사역자들이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라는 겁니다. 이 장애물을 우리가 이겨내고 극복해 갈 때 우리가 더 단단해지고 성숙한 사역자로 성장해 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또 교회 역사 속에 보면 여러분, 편하게 사역한 사역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때려치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내려놓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지만 견디고 버티고 참고 또 마음을 가다듬고 그래서 주님 주신 그 사명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곁길로 가지 않고 그 사명에 충성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에게 영광의 면류관이 예비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렇게 예레미야처럼 때론 힘든 사역과 멍에를 짊어지고 가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사명과 또 그런 멍에를 지고 갈 때 정말 내려놓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명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얼마든지 여러분 편하게 사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편하게 사역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다가오는 영적인 축복, 하나님의 그 도움의 역사는 덜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힘들게 사역하지만 매 순간이 어렵고 숨 막히고 막 갈등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 그 멍에 우리가 짊어지고 갈 때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영적인 축복은 더 클 것이고 또 하나님의 그 도움의 역사는 더 놀라울 줄로 믿습니다. 멍에라는 것이 고통스럽고 부끄럽고 힘든 건 사실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숙하게 되는 겁니다. 단단해지는 것이죠. 흔히들 이제 남자들이 군대 갔다 온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이 이제 군대 얘기를 하는데 정말 힘들고 빡센 군대를 갔다 온 사람하고 아주 편하고 널널한 군대를 갔다 온 사람하고 누가 할 말이 많을까요? 누가 더 괜찮아 보입니까? 누가 더 사회생활을 잘할까요? 여러분, 그래도 힘들고 빡센 군대 생활을 하고 온 사람이 더 괜찮아 보입니다. 할 말도 많고요.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그 군대의 경험을 통해서 너끈히 그 어려움을 이겨낸다는 것이죠. 힘든 시간을 보내는 만큼 마음도 단단해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의 힘듦이 여러분 무의미하게 끝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고 내가 짊어져야 할 그 멍에, 그 사역, 여러분 기쁨으로 짊어지고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 단단히 세워지고 또 거룩하게 세워지는 은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예레미야는 자기 길을 꿋꿋이 가요. 누가 뭐라 해도 어떤 위협과 고난이 닥쳐와도 자기가 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멍에를 감당한다는 것이죠. 자기 백성에게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바벨론에 행복해라. 우린 바벨론에게 진다. 무조건 행복해라. 그래야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나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믿지 말라라고 당부하는 것이죠. 우리 1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이 말씀의 배경에는 시드기야 왕 때 이미 두 차례나 바벨론의 공격을 받은 상태였어요. 침공을 두 번이나 받고 그때 항복해서 예루살렘 성전의 성물들을 이미 빼앗긴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짓 예언자들이 바벨론에 빼앗긴 그 성물들이 속히 곧 돌아올 것이다 라고 거짓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때 사용하는 성물을 빼앗겼다는 것,
빼앗겼다는 것은 얼마나 큰 수치입니까? 성전을 목숨처럼 여기는 남유다 백성들은 하루빨리 그 빼앗겼던 성물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뿐일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바로 이 마음을 이용해서 백성들을 속이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빼앗긴 성물들을 다시 돌려받고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성물을 돌려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성물을 빼앗아간 바벨론이 망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예레미야는 훨씬 더 비극적인 미래를 예언해요. 남아있는 성물마저도 다 싸그리 빼앗길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합니다. 하지만 제사장과 백성들은 머지않아 바벨론이 망하고 빼앗겼던 성물들을 돌려받는다고 말하는 거짓 예언자들을 따라가요. 따라가는 것보다는 사실 그렇게 믿고 싶은 거죠. 시대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곧 좋아질 거라는 헛된 꿈을 꾸게 하는 거짓 예언자들의 달콤한 말에 다 속아 넘어간 겁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에 귀를 닫게 하고 헛된 꿈과 희망을 갖게 하는 이 거짓 예언자들을 경계해야만 했습니다. 비록 매섭고 아프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사는 겁니다. 그런데도 남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 말이 아닌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따라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경계해야 합니다. 헛된 꿈을 꾸게 하고 헛된 희망을 갖게 하는 이 사단의 달콤한 속삭임을 거절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 내 마음을 찌르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부끄럽게 할지라도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내가 살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이 참된 것인지 어떤 것이 거짓된 것인지 여러분 구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지 않았는데도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축복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그런 거짓된 속삭임에 이거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선지자라고 다 같은 선지자가 아니며 목사라고 다 같은 목사도 아니고 성도라고 다 같은 성도가 아닙니다. 참과 거짓을 구분하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참된 선지자, 참된 목사, 참된 성도를 구분하십니다. 축복받을 신앙과 그렇지 못할 신앙을 하나님이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말세가 가까울수록 그 구별은 더 명확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코로나19가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의 민낯을 드러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설프게 신앙생활한 성도라면 여러분, 코로나19를 통해서 그 신앙의 바닥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저 무늬만 성도였던, 그저 모양만 기독교인이었던 것이 다 들통난다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왔던 성도에게는 여러분, 코로나19가 아니라 그 이상의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마치 내가 하나님의 그 성전에 맨 앞에 앉아 있는 것처럼 정말 마음을 다해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또 찬양하고 그러면서 성령의 그런 뜨거운 임재를 경험하리라 믿습니다. 영적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그 예배를 내 삶에 실제로 경험하고 말씀을 듣다가 찬양하다 눈물이 나고 예배의 감격을 더 뜨겁게 누리는 것이죠. 내 삶의 처소에서 더 가까이, 더 깊이 찾아와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중요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온라인 예배라고
영상이라고 여러분 누가 안 본다고 해서 앞에 찬양은 함께 하지 않고 설교만 달랑 듣고 예배 드렸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설교 끝났다고 영상 끄시면 안 됩니다. 아직 예배 중인데 축도도 안 끝났는데 온라인에서 나가버립니다. 여러분 찬양부터 처음 예배 시작부터 마지막 축도까지, 그리고 그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예배 후에 잠시 기도하고 묵상하고 결단하는 그 시간까지 가져야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니까, 영상이니까 그냥 대충 드려도 됩니다. 영상만 보면 됩니다. 설교만 들어도 돼요. 편하게 예배 드리세요 라고 말하는 목사님이 있다면 여러분 그분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라인 영상 예배를 처음 드릴 때 어땠습니까? 굉장히 낯설었죠. 그러면서 이렇게 예배 드려도 되는 건가 마음이 편치 않았고 하나님께 송구하고, 그래서 마음 자세라도 좀 바르게 하고 예배 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옷도 단정하게 입고 또 앉아서 바르게 영상 앞에서 예배 드렸는데, 어느새 이제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씻지도 않고 대충 잠옷바람으로 나와서 누워서 예배하는 모습은 없는가요? 예배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온전히 드려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것만 선택해서 드리는 그런 예배 모습은 아닙니까? 예레미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안 드려서 책망받은 게 아니에요. 예배도 안 드려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실망하신 게 아닙니다. 엉망진창으로 예배 드렸기 때문에 그들이 책망받은 것이고, 마음도 없이 형식적으로 대충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에 대해서 실망하신 겁니다. 여러분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참과 거짓을 구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예배와 신앙을 망치게 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헛된 꿈을 꾸게 하는 이 거짓된 영을 구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힘든 사역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 주신 그 멍에를 온전히 짊어지게 하시고 그것이 나를 연단하고 성숙하게 하는 축복의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참신앙과 거짓신앙을 구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멍에 여러분 감사히 여기고 또 기쁨으로 감당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를 온전히 드리게 하시고 또 예배를 통해 복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또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며 순종하는 삶을 살되 고난도 역경도 어떤 어려움도 어떤 멍에도 감사하며 짊어지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가운데 우리 속에 우리의 마음을 이용해서 헛된 꿈을 꾸게 만드는 거짓된 영을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 내 마음을 찌르고 아프고 부끄럽게 하는 말씀이라도 하나님 그 말씀만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비록 영상이지만 온 마음과 몸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며 예배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나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유신의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